2025년 8월 12일 연중 제19주간 화요일입니다. 저의 하느님, 제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시고 당신의 진리로 저를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마음을 돌려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어린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이는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는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만일 그것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들은 복음 말씀에는 묵상할 수 있는 여러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마지막 단락, 곧 길 잃은 양을 찾는 착한 목자의 이야기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잃은 양을 찾으시는 착한 목자이심을 드러냅니다. 성경, 특히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가 어떤 모습인지 보게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 안에서 끝까지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착한 목자에 대해 길게 말씀하시며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착한 목자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느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참된 인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모상과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느님을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세례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 곧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제가 세례 예식을 마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 잠겼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두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성 프란치스코와 같은 몇몇 성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 이름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곧 우리 착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그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들의 구원에 대한 관심, 우리 가까운 이들뿐 아니라 멀리 있는 이들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의 관심에 대해 성찰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그 누구도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여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스스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마치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만 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자가 이미 나머지 99마리를 안전하게 두었다는 것을 잊습니다. 그는 사실 모든 양을 다 구원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그처럼 그 사명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분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형편과 능력에 맞게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은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우리 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옷 입고 그분께 결합되었을 때 하느님의 아들을 닮으라는 부르심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총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과연 다른 이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마나 닮았습니까? 우리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말입니다. 불과 몇 해 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 세계적 전염병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습니까? 사랑하는 이가 감염되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했습니까? 모든 것이 그 목적에 맞추어졌습니다. 이 문제의 옳고 그름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위해 기울였던 그 지극한 관심을 상기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삶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거에 집착하다시피 했던 그 관심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 이웃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우리의 관심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같은 열심으로 우리 이웃이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우리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다른 이들에게 하느님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려 애쓰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이에게 죄의 감염을 옮기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때는 누군가로부터 육신의 바이러스를 받지 않으려 경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온갖 무거운 죄가 가득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을 지키고 있습니까? 영원히 남을 그 영혼을 말입니다. 이 세상 삶은 참으로 짧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위해 기울이는 그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다양한 필요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는 지나친 관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면을 생각해 봅시다. 꼭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가장 비싸고 가장 좋고 겉모습이 가장 뛰어난 것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이나 모임에서 으뜸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래 사이에서 눈에 띄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며 자신과 가문의 명예를 높이려 합니다. 자녀가 가장 성공하도록 모든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도록 여러 가지 학원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애씁니다. 마치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말입니다.
몇 가지 운동을 배우지 않거나 어떤 기술을 익히지 않거나 축구에서 최고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자녀의 영혼을 위한 관심은 얼마나 적습니까?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는 수백, 수천만 원을 쓰면서도 그것이 실제로는 꼭 필요한 것도 아닌 우리가 만들어낸 욕심일 때가 많습니다. 그저 과도한 집착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하느님을 전하고 자녀를 하느님께 데려가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기도가 살아 있습니까?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하느님이시며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먼저 하느님,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우리의 삶과 모범 속에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희생, 그리고 보속과 단식 속에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하느님께 드린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들이 준비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느님 안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타깝게도 부모가 세례 때 입혀준 하얀 예복을 그 후의 삶으로 더럽히고 있습니까? 부모의 삶이 자녀의 순결하고 거룩한 영혼을 날마다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본 것, 배운 것만을 반복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배움이 곧 그들의 전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먼저 할 말은 이것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자녀에게 하느님을 준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작은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느님을 주는 사람은 참으로 그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주지 않고 다른 것만 주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면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사랑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마음을 두고 무엇보다 자녀의 영혼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왔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태도, 그리고 특히 우리가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사제로서 저는 종종 이런 경우를 봅니다. 가족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육신을 위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 애쓰는 경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제를 부르지 않고 고해성사를 청하지 않으며 병자성사를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오염되고 무엇으로 물들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착한 목자처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빼앗고 파괴하는 늑대처럼 악마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마귀, 사탄의 일을 따르는 자입니까? 우리는 한쪽 편에 서게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 사이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친구와의 관계를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최고의 것을 원하게 됩니다. 곧 하느님, 그 이상은 없습니다. 나는 내 친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를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나는 그에게 하느님을 전하고 그를 하느님께 데려가고자 합니까? 아니면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그저 참아 넘기고 뒤로 미루며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관계는 얼마나 빈약하고 불쌍하며
자주 죄로 물든 관계가 됩니까? 우리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식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특히 젊은이들의 관계를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남녀의 교제, 약혼한 이들의 관계,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그 관계의 중심에 하느님이 계십니까? 나는 그 관계 안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하느님을 찾지 않고 서둘러 결혼을 하며 이로 인해 이혼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에게 하느님을 전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나 자신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하고 초라하며 죄 많은 존재로 서로를 상처 입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이미 서로를 깊이 상처 주고는 이건 내가 바라던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착각했어. 내가 잘못 알았어. 내가 실수했어. 당신은 내가 처음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내가 찾던 사람이 아니었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마치 하느님처럼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위한 참된 선, 곧 최고의 선이신 하느님을 주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불완전하며 죄 많은 것, 그저 부스러기만을 내어놓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왜 그렇게 되는지는 분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타오르고 있습니까? 나는 내 이웃과 멀리 있는 이들,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느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하느님이 정말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면 나는 그분을 모든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데 내 곁에 친구도 똑같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면, 내가 생명의 물이 솟는 샘을 발견했다면 그 친구에게 달려가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를 그 샘으로 데려가 그의 생명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참으로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붙드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사로잡고 나를 온전히 채워야 합니다.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이 주시는 사랑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음을 깨닫는다면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하여 그들도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 나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이웃의 구원에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다면 과연 나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참으로 하느님을 알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입니다. 아니면 그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채 이름뿐인 신자인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 그것은 우리가 무관심하고 가만히 있을 때 드러납니다. 다른 이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교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정체성을 잃었고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지금 우리가 성모 승천 대축일을 준비하는 9일 기도를 바치는 이 시기에 파티마에서 메주고리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당신의 사도가 되라고.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소서. 어머니이신 여러분, 아버지이신 여러분,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느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그 모든 자녀가 바로 우리 모두 형제여 자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형제자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와 회개, 단식과 보속으로 부르십니다. 파티마의 새 어린이 프란치스코와 야친타, 루치아를 기억해 봅시다. 그들이 6에서 9살이었을 때 성모님께서 나타나시어 단식과 무거운 보속으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희생을 바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들은 가벼운 보속이 아니라 참으로 무겁고 힘든 보속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금요일에 고기 한 점 안 먹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도 힘들어하고 자비의 행위로 단돈 몇천 원을 내놓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더울 때 힘들어하고 조금만 추워도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단지 힘들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더 위험한 생각까지 합니다. 보석 따위는 필요 없다고, 그것은 옛일이라고 여깁니다.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현대인이고 깨달은 사람이라며 하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느냐고 합니다. 성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느냐며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가 하느님을 전할 수 있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늘 기도하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할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하느님의 자녀, 그분께서 맡기신 사람들로서, 그분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이들로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람들로서, 그분의 구원 사업과 사랑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로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이라면 누구든 만나겠습니다. 특히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제 삶을 영혼들을 위해 다 바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그 아드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Pomolimo se nebeskom Ocu, čiji nas je Sin poučio kako ćemo ući u Kraljevstvo nebesko. 아버지, 당신의 작은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기를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 당신의 선택된 이들을 영원한 유산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버지, 저희가 당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아버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용기 있게 싸워 나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kruh i ovo vino, tvoj su nebeski nam dar. U njemu ti prinosimo sami sebe život sav. Primi dar, primi dar, primi dar, Oče naš, po svom daru izli sad blagoslov na sve nas. Primi dar, primi dar, primi dar, Oče naš, po svom daru izli sad blagoslov na sve